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수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찬양으로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평생에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늘 찬양하는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종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제16장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여러분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보게 되면 미국의 유명한 레이크우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인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신앙 서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책도 노만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분들 요사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대단히 다른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세상적인 긍정은 잠깐은 통하지만 곧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긍정적인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데, 눈물은 빗줄기처럼 흘러내리고 어떤 위로의 말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그때는 말씀으로도 그 슬픔이 치유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느껴지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길을 열어주셔야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될 때에 진정한 행복한 삶이 펼쳐지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관심의 폭을 넓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는 이방인들에게 이방 지역으로 향하여 선교 여행을 다니셨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무시아와 드로아 외에도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숱한 지역들을 복음을 들고 찾아갔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바울의 폭넓은 관심과 자세가 그를 성공적인 인생으로,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면 삶은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러나 그만큼 성공의 크기와 보람도 커지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 관심을 쏟는 것만큼 교회에도 관심을 많이 쏟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까지 관심의 폭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대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때때로 자기의 이것을 양보할 줄 아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볼 것 같기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시고 더욱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과거 시험에서 급제를 하신 어느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마도 서전통적인 양반의 집안에서 또 과거까지 급제를 하신 그런 할아버지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유산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에게는 두 사람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드님 되시는 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모두를 큰아버지에게 큰형님에게 다 드렸습니다. 그 둘째 아드님이 생각하기를 돈 문제로 인하여 형제끼리 갈등하는 것은 인간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큰 집의 사촌 형제들은 할아버지가 남긴 땅과 산 몇 개씩을 소유하고 있는 상당히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둘째네 집 자손들은 결혼 전에도 초라하게 살았고 결혼 후에도 별로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당대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짜 축복은 단명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축복은 계승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많은 재산이 때로는 자연의 영혼과 정신을 무섭게 망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많이들 남겨주고 싶고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떵떵거리는 결혼식도 해주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자녀들에게 큰 행복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부모 자신이 믿음과 양보의 씨앗을 심고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을 양육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사는 두 번째의 비결은 따지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모든 일들이 잘 안 풀려지는 답답한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무지 답답한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이 없고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본문 성경의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선교 여행 도중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님이 그리로 가지 못하게 앞길을 막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 이유를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이 막혀버리는 정확한 이유를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시고,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순교를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며, 어떤 제자는 하나님께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를 구출해 주셨지만, 왜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순교하게 하셨는가? 그 정확한 이유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소돔과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니느웨의 모든 시민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냥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는 구원하시고 소돔 고모라는 멸망시키셨는가? 인간적으로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이며 프랑스 사람인 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까지만 알려고 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주는 것은 모른다고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의 많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자신에게 왜 인생에 엄청나고 커다란 장벽이 다가왔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는 몰라도 되고, 하나님이 모르게 하시면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왜 성령께서 자신의 거룩한 소원을 막으시는지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 선교를 하게 되면서 그때 성령께서 막으신 것이 더욱 큰 일을 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알게 되어졌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앞길에 힘든 일을 만나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탄성이 나오게 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제는 길이 막히는 이유를 너무 알려고 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길이 왜 막혔는가? 바로 루디아의 기도 때문이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 이름은 아마 본명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 서신 가운데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는데,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바울이 칭찬하고 인정했던 그런 교회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두 여자가 경쟁하듯이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루디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당시에 자주 옥감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입던 왕복을 황제와 가까이 있는 유명한 귀족들이 입는 그런 복장에 사용되는 자주옷감을 다루는 명품 장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여성 기업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디아는 왠지 영혼의 갈급함을 느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갈급한 영혼을 채워줄 목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날마다 사랑하는 이웃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빌립보에 있는 이 강변에서 그렇게 그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시고 루디아가 있는 유럽으로 그의 길을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한 사람의 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기도하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아시아 전도를 중지하고 이제는 참으로 유럽으로 건너와 유럽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도 위대한 주님의 종이지만 루디아도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별로 티가 나지 않지만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면 내가 잘하지도 못했는데 이 일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배후의 성도가 있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아들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는 의인이 아니었으며 고자질하기를 잘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그런 선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8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의인이었던 노아의 기도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은 것도 롯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다급한 순간에도 전혀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가? 부모의 기도를 먹고 자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해서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사관학교들이 있습니다마는 미국의 정통적인 사관학교는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이 육군사관학교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 포인트라고 하는 미국 육군의 사관학교는 뉴욕으로 흐르는 허드슨 강이라고 하는 강변에 세워져 있는데, 어느 날 이 허드슨 강변의 맞은편 호텔에 한 여자분이 투숙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4년 동안이나 망원경으로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바라보면서 웨스턴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배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그 아들은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을 참으로 대항하여 싸웠던 연합군의 총사령관, 미국의 역사상 최초의 원수라고 하는 칭호를 가졌던 메가더 장군, 메가더 원수의 어머니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배후에 기도자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도 배후에 기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런 행복한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순간 그 자녀는 이미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배후의 기도로 부모와 목자도 행복하게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과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면 저는 교회가 크든지 말든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회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행복한 자녀로 세울 것입니다. 이제 살면서 길이 막히는 상황이 생겨도 왜 그래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성공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꿈과 환상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환상을 따라 살아갔던 존재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구체적인 환상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원자폭탄을 맞고 그야말로 전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거지 나라가 되었을 때, 미국의 훌륭한 선교사 한 분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인들에게 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수년 동안 이분은 폐허가 되어진 일본의 청년들, 일본의 학생들을 위하여 놀라운 헌신과 봉사를 하고 마침내 자기 고향 미국으로 떠나가면서 마지막 학교의 대강당에서 그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했던 그런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는데, 그가 뭐냐면, 소년들이여 비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마지막 그야말로 연설이었던 소년들이여 비전을 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일본의 훌륭한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사회각계 지도층들이 탄생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최대 작가인 토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의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에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가 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형 집행 3분 전에 황제의 특사로 극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4년을 지내고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카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과 같은 작품을 써서 러시아 최고의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나중에 시베리아 생활을 퇴상하면서 고백하기를, 그때 내 육신은 감옥에 있었지만 내 이상은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게는 지금 구체적인 꿈과 환상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꿈과 환상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큰 일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수필집 방세 73편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는 것이 행복을 주고 행복을 유지시키는 유일의 길에 가깝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의 원천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소유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일로 수시로 상처를 받고 흔들리면 위대한 이해력은 생기지 않고 행복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이 분명하면 극심한 고난을 만나도 삶은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하면서 꿈을 잃지 않고 비전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선생은 환상을 본 후에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서양의 유럽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가기를 힘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상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때에는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세군이라는 기독교 일파를 창설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83세가 되었을 때에 안 질환으로 실명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선고를 듣고 아들이었던 브람 웰이라고 하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게 되자 아버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네 얼굴을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 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윌리엄 부스라고는 구세군의 창설자이신 이 목사님은 보지 못하고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떠나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더욱 유익한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비두니아 대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은 나중에 생각해보면 훨씬 더 잘된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 선생은 인구가 적었던 아시아의 내륙 비두니아보다 인구가 많았던 유럽의 해안 지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복음은 유럽 전역으로 급속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막힌 길이 주어지는 이유는 더 좋은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었기 때문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이 아시아로 동진하는 것 대신에 유럽으로 서진을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 고대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서양이라는 지역은 이성적인 철학이 발달했고 동양은 감상적인 종교가 발달했던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리스 또 여러분들 로마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성적인 철학이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양은 불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도교, 힌두교, 이슬람교, 아시아의 각종 무속 신앙이 많이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체계가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채로 통진을 했다고 한다면 중동 지역을 지나 인도 지역을 지나 중국 지역을 지나 극동인 아시아와 우리 한국과 일본에까지 올 때는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와전되어지고 변질될 위험성이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감성적인 동양인보다 체계적인 서양인들에게 초기 복음 사역의 주역을 맡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에 와서 우리들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면 반드시 더 큰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안 되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길을 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진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통해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줄로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수님, 신학대학의 교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졸업을 하시고 세상에 나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위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또 위치가 중요하고, 세 번째로도 또 위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씩이나 이분이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잘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위치를 잘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위치로 잘 가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목회를 해보면 정말로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위치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상동 지역에서, 부천에서 대형교회라고 불리어지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옛날에는 구도심 지역에서, 개발되지 않은 구도심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그 교회들이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나 그 교회나 뭐 비등비등했습니다. 그런데 상동이 개발되고 아무도 없는 그 지역에서 교회를 짓고 교회 이전을 하더니 지금은 몇천 명이 모인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구도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그런 생각을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구도심에서 교인 숫자가 안 많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역적인 그런 편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침례 교회들 중에서 상당히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인천의 영종도 지역에 우리 둘째 딸내미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보니까 침례교회 하나가 아주 큰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언젠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침례교회가, 큰 교회가 영종도에 있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세미나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구로동 지역, 구로동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7년이 지나도록 교인이 아무도 없었대. 7년이 지나도록 정말로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애들하고 그렇게만 예배를 드렸대. 몇 번의 교회 장소를 이전하는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번에 저도 좀 목회다운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요, 하나님, 그 개발 지역에 상가는 아무것도 없고 종교 지역만, 종교 그 용지만 특별히 하나만 있는 그런 지역에 좀 허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는 위치해요. 응? 그런데 그런 데가 영종도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 교회 주변에 못돼도 한 3, 4천 세대는 되겠어요. 집이, 아파트가 대단지 아파트예요. 3, 4천 세대. 그런데요, 3, 4천 세대에 있는 그 아파트 지역에 상가가 하나도 없어. 상가는 하나도 없고 교회는 오직 그 교회 하나밖에 없어. 종교 용지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교회 그것 말고는 세울 데가 없어. 제가 물어봤어요. 이 교회에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천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천 명 되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종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교회 세운 지 2, 3년밖에 안 됐대. 응? 그것도 위치에 대한 이야기지. 여러분들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응?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프랜차이즈 가게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 그렇게 꼭 큰 교회가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치로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이 주시는 사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인은 어디에 위치를 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사인이기도 하고, 바울은 비두니아로 위치를 정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로 위치를 정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늘 말씀해 주시기를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여리고성 기도를 하게 되면 여리고성 성문 밖에 새겨진 기도의 발자국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일어서셔서 새로운 일에 나서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창조성을 활용하여 더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제16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관심의 폭을 넓히게 하시고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모든 이 나라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